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요한복음 1장 51절로 시작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입니다. 한 절만 봉독합니다. 또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한 주일간도 잘 편안히 계셨는지요? 오늘은 2월 16일이죠. 2월 16일입니다. 제가 있는 곳은 어제 초저녁에 이른 봄비라고 해야 될까요? 늦은 겨울비라고 해야 될까요? 비가 이렇게 조금씩 내리더니 새벽에는 살짝 눈이 내려서 이번 그 겨울 들어서 처음 눈이 좀 들판에 보이는 그런 날씨입니다. 날씨는 어제 그제 토요일 금요일 상당히 따뜻했었는데 온화했었는데 오늘은 좀 약간의 바람이 있고 좀 토요일 금요일에 비하면 조금 쌀쌀해진 날씨입니다. 그런데 일기예보를 보면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까지 영하 4도에서 영하 9도까지 내려가는 그런 날씨로 예보되고 있어요. 이제 봄을 향해서 가는 날씨가 아마 일교차가 상당히 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여러분들 건강 유의하시고, 지금 특히 우한 바이러스 또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인지 그런 얘기들 하는데, 여하튼 우한이든지 코로나든지 여하튼 건강들 조심하시고 건강한 몸으로 행복한 봄을 맞이하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요한복음 1장 51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말씀을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는 것뿐만 아니라 교회 다니면 이 하늘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 성장 과정을 통해서 돌아보는 이야기를 가끔 말씀 시간에 하곤 하는데, 이 하늘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 어린 시절에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은 사람들이 풍수해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잘 돼 있어서 여름에 홍수나 이런 홍수재 이런 것들에 대한 많은 피해가 지금은 없는 편이죠. 그런데 제가 어린 시절만 해도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여름에 홍수가 나면 집이 떠내려간다, 농토가 떠내려간다,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거든요. 심지어는 제가 60년대 학교 다닐 때 서울 광화문까지 홍수가 나서 물이 범람했었고요. 제가 군 장교 시절에 육군본부 교환장교 할 때에 육군본부의 지하 벙커에 물이 차가지고 통신이 거의 두절되다시피 하는 그런 경험도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때 우리 조상들이 한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러한 천재지변에 대해서 조상들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늘도 무심하시지. 이런 얘기를 많이 표현을 했거든요. 이 하늘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말씀으로 보면 여호와 하나님을 지칭하는 뜻으로 하늘도 무심하시지,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요. 표현을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말을 하지 않고 우리 조상들은 하나님을 뭐라고 말했냐면 조물주라고 얘기했어요. 조물주. 그리고 제가 성장 과정에서도 부모님들이 자식들이 말 안 듣고 뭐 하고 그러면 또 동네에서 또 사람들이 이런 흉악한 그런 말들이 들려오고 하면 저 사람들은 하늘이 두렵지도 않은가,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 조상들이 하늘이다 또는 조물주다 하는 것이 오늘날 제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이것이 곧 하나님을 지칭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그 봉독한 말씀도 요한복음 1장 51절 여기 하늘이 열리고 오잖아요.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오르락 내리고 사자들이 이렇게 이제 그 기록을 하고 있는데, 과연 이 하늘이 열린다는 것이 무엇이냐? 하늘이 무엇이냐? 우리가 지금 인용하는 말씀들을 서두에 말씀드린 같이 우리가 하늘이라는 얘기를 세상에 참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리고 어떤 말씀드린 같이 천재지변에 이런 것에 대해서 사람이 어디에 핑계댈 게 없고 하소연할 데가 없을 때 하늘도 무심하시지, 이렇게 표현을 했었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오늘날이라기보다 오늘 우리는 이 요한복음 1장 51절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늘이 열린다는 것이 무엇이냐, 하늘이 열린다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좀 알아볼까 합니다. 우리가 신학적으로 하늘 하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는 물질 세계의 이런 우주 공간의 그 물리적인 그 공간 하늘을 뜻하거든요. 그래서 천지 창조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도 천지 창조하면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는 우주 공간, 적게는 지구촌을 말한다는 이야기를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것과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과 신학이 말하고 증거하는 것과의 차이를 우리는 무엇인지, 어떻게 다른 것인지, 성경과 세상은 어떻게 다른 것인지, 아니면 성경과 신학은 어떻게 다른 것인지, 아니면 세상과 신학은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른지를 우리가 하나씩 가려내 가는 거예요. 분별해 가는 거예요. 자, 수많은 세상에 보는 것들을 참 하나님,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가 다 정리해서 좁은 것으로 진짜 하나를 찾아가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 이런 말씀 배웠죠? 하나님도 한 분이시요, 주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구원도 하나요. 이런 말씀을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을 해서 우리가 나눈 적이 있죠. 이 하나를 쫓아가는 거예요. 하나를 쫓아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를 쫓아가기 위해서는 그 하나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왜 예수님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라고 했는지, 왜 바울은 하나님도 예수도 성령도 하나라고 했는지. 그러면 지금 하나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하나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하나라는 것과 신학이 말하는 하나라는 것이 다를까요? 사실은 같아요. 사실은 같은데 그럼 무엇이 다르냐? 알고 하나를 말하느냐, 알지 못하고 하나를 말하느냐의 차이만 있을 뿐이에요. 하나가 무엇이 하나인지를 알고 말하느냐, 그냥 알지 못하고 말하느냐 하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기문지학. 기문지학이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이건 기문지학이라는 얘기는 들은 풍월이에요. 들은 풍월을 이야기하는 것이 기문지학이에요. 기문지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문지학으로 성경을 말하면 이것은 신학이에요. 성경으로 바울이 말한 것으로 표현한다면 유전이에요.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고린도 교회에. 내가 우리 조상의 연갑자보다 더욱 유전에 열심이었더니, 이렇게 말하죠. 이게 바로 신학이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바울이 가말리엘의 문하생으로 조상의 유전과 함께해서 하나님과 예수와 이것을 전했는데, 사실 예수를 전하지 않았죠. 바울은 하나님만을 전했죠. 그래서 예수를 증거하는 자들, 예수를 믿는다 하는 자들을 얼마나 잡아들이고 핍박하기 위해서 그가 열성이었습니까? 이것을 조상보다도 연갑자보다 더 내가 열심히 했다 하는 이야기로 표현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 요한복음 1장 51절을 통해서 알아보고자 하는
하늘이 열린다. 또 여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한다. 이런 내용을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데 이것을 성경에 표현하는 이 자체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아본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기본지약으로 알아보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참 하나님으로 아는 그런 하늘과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한다 하는 이 말과 오늘도 여기 또 인자라는 말이 나왔죠. 과연 인자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이 시간 함께 나눠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요한복음 1장 51절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나눠보고자 하는 주제는 하늘이 열린다는 게 뭐냐 하는 거예요. 하늘이 열린다는 게 뭐냐. 자, 하늘이 열린다는 것은 하늘이 열린다는 게 뭐냐. 만약에 우리가 신약이 말하고 세상이 말하는 우리가 물리적인 하늘이 열린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늘이 이렇게 찢어서 열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됐어요? 우주 공간에 그 모든 것이 쏟아지나요? 우주 공간에 모든 것이 쏟아져야 되나요? 실제로 하늘이 찢어져서 그렇게 열린다면 뭐가 쏟아져야 되겠죠? 그럼 쏟아질까요? 실제로 하늘이, 우리 물리적인 하늘이 찢어진다면, 열린다면 그 하늘 밖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지구로 떨어져서 쏟아질까요?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은 증거가 뭐예요? 과학적인 증거가 뭡니까? 과학적인 증거가 뭐예요? 하늘이 열려도 우주 공간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지구로 쏟아지지 않는 그 과학적인 증거가 뭐예요? 만유인력이죠. 모든 물체는 서로를 끌어당기고 밀고 하는 그런 상관관계에 의해서 자기 위치를 지켜가고 있기 때문에 하늘이 열린다고 해도 결코 쏟아지지도 않고 또 열릴 수도 없어요. 이 하늘이라는 이 말이 물리적으로 본다면 어디서 어디까지가 하늘입니까? 어디서 어디까지가 하늘이에요? 지구에서부터 태양까지가 하늘입니까? 지구에서부터 태양까지예요? 자, 우리가 그 학교 다닐 때 태양계를 보면은 수, 금, 지와, 목성, 토 뭐 이렇게 나가나요? 그 행성이 있잖아요. 10개 행성. 지금 이제 그 행성 하나를 철여왕성이가 뭐를 빼서 지금 9개 행성이죠. 10개 행성에서 9개 행성이죠. 그럼 수, 금, 지, 수성, 금성, 지구. 그래서 지구가 태양으로부터 세 번째 행성이죠. 그러면 그 지구 다음엔 화성이잖아요. 그렇게 쭉 해서 지구에서부터 먼 데까지로 하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하늘이라고 우리가 정의할 수 있어요? 우리가 현재 그 자연과학이 발견한 행성으로 봐서 9개다 10개다의 행성이죠. 태양을 중심으로 그 거리를 따져가지고요. 그럼 아직까지 발견되지 못하거나 안 된 그런 더 먼 행성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행성들이 더 먼 거리에 있는 행성들이 있다고 한다면 거기서부터 태양까지는 훨씬 더 먼 거리잖아요. 그럼 거기서부터 태양까지가 하늘이잖아요. 그럼 하늘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고요? 정의할 수가 없죠? 정의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신학이나 그 일반 세상에서 말하는 하늘은 쉬운 얘기로 우주 공간이잖아요. 우주 공간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주 공간에 지구에서 태양까지만을 보더라도 지구 앞에 2개의 행성이 있잖아요. 수성과 금성이라는. 그러면 가다 보면 수성이 있고 금성이라는 그 행성이 걸림돌이 있잖아요. 체계가.
자, 태양이 이렇게 있다면 수성, 금성, 지구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수직선으로 본다면 이게 물론 이제 이렇게 원으로 그려지겠지만은 지구로 보면 그죠? 천체가 둥그니까요.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은 이 등거리로 그 중심에서 이렇게 본다면은 이 거리가 지금 지구가 이 세 개의 행성만 놓고 보면 수성, 금성, 지구 이렇게 보면 지구가 요 지구까지 행성을 놓고 보면 우리 인간이 사는 지구까지의 행성을 놓고 보면 태양에서부터 지구가 가장 멀잖아요. 그럼 수선에서는 태양이 가까우니까 뭐예요? 여기까지만 하늘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 개념으로 따지면 그렇잖아요. 근데 지구 사는 사람들은 이 거리가 뭐예요? 하늘이잖아요. 그럼 하늘의 개념이 수성에 사는 사람들이 있다고 가정하고 금성에도 사는 사람들이 있다고 가정한다면은 수성에서 금성에서 생각하는 하늘의 개념과 지구에서 사는 사람들의 하늘의 개념이 전혀 다를 수 있어요. 전혀 다를 수 있다고요. 그러면 수성과 금성에서 사는 사람들이 이 성경을 봤을 때 하늘의 개념과 지구에서 사는 사람들의 하늘의 개념이 같다고 할 수 있냔 말이에요. 당연히 틀려야 되겠죠. 그러면 앞에 인용했던 사도 바울의 말대로 하나님도 예수도 성령도 하나라고 한다면 그들이 생각하는 하늘과 우리 지구촌에 사는 사람들의 그 생각이 개념이 다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나예요? 그럼 어떻게 하나냐고요? 이런 생각들 안 해보셨죠? 성경에 들어와야만 유일하신 참 하나님에 들어와야만 이런 생각을 비로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학을 유전이라고 하고 그래서 신학으로는 구원을 받을 육체가 하나도 없다라고 말하고 이것은 제가 설명하고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이미 그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성경 어디 나와 있느냐? 성경 어디 나와 있느냐? 모든 성경이 그렇잖아요. 자,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이 모든 선지자들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그 율법을 모세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나왔죠. 그러면 성경 구약에 기록된 모든 선지자들의 글, 써진 선지서가 누구를 향해서 써진 것이라고 제가 그동안 말씀드렸죠? 많은 하나님이 거짓 선지자들을 향해서 써진 말씀들이란 말이에요. 가장 쉬운 얘기를 하면 이스라엘 아합 왕 때 이세벨이 키운 뭐가 있어요? 이세벨이 키운 뭐가 있어요? 450인의 거짓 바알 선지자들이 있잖아요. 이들이 누구와 대적해요? 엘리야의 생도들과 그 후에는 엘리사의 그 하나님의 선지자들과 겨루게 되잖아요. 가장 대표적인 여러 개 상에 나오는 갈멜산의 역사죠. 신약에 와서 사도들이 있잖아요. 사도들이 누구와 다퉈요? 바리새인들과 다투잖아요. 바리새인들과. 그럼 그 바리새인들이라는 게 뭐가 바리새인들이에요? 조금 전에 무슨 신학을 얘기했죠? 바울 무슨 신학을 얘기했죠? 가말리엘 신학을 얘기했죠. 가말리엘의 그 신학 한전 중에서 또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니고데모예요. 지금 요한복음 1장을 보고 있는데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예요. 이렇게 성경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그 선지자들과 신학을 의존해서 성경을 말하고 하나님을 말하고 구원을 말하고 천국을 말하고 하늘을 말하던 그들과의 싸움의 관계를 기록한 거라고요. 그러면 지금 싸웠다고 얘기했잖아요. 에? 거짓 선지자들과 하나님의 선지자들과 싸웠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성경이
성경이 승리한 기록이에요? 패배한 기록이에요? 성경이 패배한 기록이에요? 승리한 기록이에요? 거짓 선지자들과 하나님의 선지자들 간에 하나님의 사도들과 거짓 사도들 간에 싸움인데 이게 이긴 자의 글이에요? 진편의 글이에요? 모두 진 사람들의 글이에요. 한 예를 들을게요. 에레미야 있죠? 이사야 있죠? 그들이 거짓 이스라엘과 유다의 선지자들과 싸웠잖아요. 그러면 누가 이겼어요,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 다 이겼어요. 하나님의 참 선지자들은 다 슬픈, 기구한, 운명의 삶을 살다가 정말 불행하게 죽었어요. 신약의 사도들은 어땠어요? 바울은 어땠습니까? 바울이 이긴 자입니까? 승리한 자, 패배한 자입니까? 패배한 자예요. 예수가 승리한 자입니까? 패배한 자입니까? 패배한 자예요. 무엇으로 봐서 패배한 자입니까? 세상으로 봐서 패배한 자예요. 하나님으로 봐서는 승리한 자이지만 세상의 사람들의 눈에는 적어도 패배한 자예요. 그래서 성경의 기록과 세상 역사의 기록은 다른 거예요. 세상의 역사의 기록은 승자의 기록이에요. 이긴 자가 아름답게 묘사되고 꾸며졌어요. 역사는 모든 세상의 역사 스토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만은 패자의 스토리가 아름답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죽어도 살겠고 이렇게 성경이 기록한 거예요. 죽은 게 승리한 겁니까? 세상적으로는 죽은 게 승리한 거냐고요. 싸워서 살아남아야 승리한 거죠. 이것도 이제 영적으로 세상적으로 따져볼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 죽는다는 것도 여하튼 표면적으로 보아서는 바로 이러한 면면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인간에 대해서, 우리에 대해서, 즉 지금 나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신가, 이것을 내가 확실히 파악하고 알고 깨닫고 이를 쫓아갈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곧 뭐예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찾는 길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영생이라고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설명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를 아는 것이 복이요 영생이다. 시편 133편을 제가 잘 말씀을 드렸는데 시편 133편 3절에도 하나님이 복을 명하셨는데 이는 곧 영생의 복이라 이렇게 들어요. 그럼 영생의 복이 뭐예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했으니까 이것이 복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 인간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그래서 우리에겐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그랬을 때 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하늘이라는 뜻을 그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이냐,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이냐. 자, 이건 지우겠습니다. 이건 이제 지나갔으니까 이해하셨을 거고, 자, 이걸 지우고 하늘에 관해서 좀 살펴봅니다. 하늘. 자, 하늘 하면 물리적인 하늘과 성경적인 하늘이 있어요. 뭐 물리적으로는 지금 설명을 드렸으니까 우주 공간이 하늘이에요. 뭐 따지면. 그럼 우주 공간이 하늘이면 물리적으로는 어디서 어디까지가 시작이고 끝인지 사실 한계가 없죠. 한계가 없어요. 자, 그럼 성경적 하늘이라는 건 뭐냐? 성경적 하늘은
하나님이 하늘이에요. 하나님이 하늘이에요. 자, 하나님이 하늘이라는 뜻은 여러분들 그 전에 저하고 성경 공부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 분들은 이해하실 텐데, 하나님이 노아 때에 어떤 일을 행하셨죠? 홍수 심판을 행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하늘에서 소돔과 고모라에 어떤 재앙을 내리셨어요? 유황불을 내리셨죠. 그 유황불이 어디에서 내렸다고 창세기 몇 장인가? 19장인가? 어디에서 그 유황불이 내렸다고 되죠? 한번 찾아봅시다. 창세기 19장이 맞을 것 같은데. 맞아요. 창세기 19장 24절이네.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에게로서 이렇게 나왔어요.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 그러니까 하늘 곧 여호와예요. 하늘은 곧 여호와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하늘 이꼴 여호와,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창세기 19장에 24절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읽은 게. 네. 창세기 19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하늘 곧 여호와. 여기서 유황불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성경에서 말하는 하늘은 물리적인 우주 공간의 그런 하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요. 근데 그 유황이라는 게 불을 붙으면 어떤 특성이 있는지를 알고 계신 분 계신가요? 시청자들 중에? 시청자분들 중에 유황이 불이 붙으면 어떻게 되냐면 빨리 화약 같은 건 폭발하죠. 그 휘발유나 이런 것도 폭발하죠. 신나는 폭발은 안 하지만 굉장히 빠른 속도로 급속도로 타죠. 가장 빨리 급속도로 폭발하고 빨리 타는 것은 항공유 같은 거. 그러니까 가장 낮은 온도에서도 증발돼서 나오는 그런 유증기 같은 게 가장 폭발력이 강하죠. 그래서 비행기 같은 것이 엔진 사고나 어떤 추락했을 때 충격에 의해서 가장 폭발을 잘하는 것이 바로 항공유죠. 이러한 것들이 폭발력이 가장 강해요. 자, 그런데 유황은 불이 붙으면 서서히 타면서 빨리 꺼지질 않아요. 오랫동안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불에 대해서 그 마음 속에서 계속 작용한다는 뜻으로 유황불이 되는 거예요. 실제 노아 때는 하나님이 유황을 내려서 거기에 불을 붙이셔서 유황으로 심판하셨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요. 내가 안 봤기 때문에 꼭 그럴 것이다라고 장담은 못하지만, 이스라엘의 성지순례라고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가서 또 현재 많은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보도된 바에 의하면 그런 흔적이 아직도 있다고 하니까 그 지역의 특성이 그런 유황 성분이 많이 있는 지역에서 그런 상황이 남아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튼 하나님의 그런 심판이 있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으니까 그걸 믿어야 되겠죠. 그러나 유황의 그 특성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불이라고 했으니까, 예수님도 내가 불을 던지러 왔다고 그랬죠. 검을 주러 왔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검도 되고 성령의 검이죠. 검도 되고 불도 되니까 그 불을 우리에게 주는데 그 불이 쉽게 사그라지는 불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서 계속 타는 불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불이, 하나님의 말씀이 불과 같이 우리 안에서 작용한다, 역사한다, 이제 그런 뜻으로 유황이 되겠죠.
그래서 유황을 내렸는데 그것이 하늘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하늘이 곧 여호와, 즉 하나의 말씀이 우리에게 불이 됐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이. 그래서 지금 하늘 하면 이렇고요. 지금 창세기 19장 이 말씀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그 스가랴 12장에도 아마 그 말씀이 나왔을 거예요. 스가랴 12장. 스가랴 12장이 아니고 11장이구나. 12장. 11장을 봤네. 12장. 어디 또 있을 텐데. 불 연단하는 거요? 스가랴 12장 1절 말씀 봅시다. 여기 이 말씀이에요. 여호와 곧 하늘이라는 말씀이 있네. 스가랴 12장에. 스가랴 12장입니다. 1323쪽. 1323쪽 스가랴 12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말씀의 경고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그러니까 여호와라고 되어 있죠. 스가랴 12장 1절에도 여호와 하늘이라는 말이 있단 말이에요. 스가랴 12장 1절에도.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물리적인 하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 천국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천국이라는 말이 헤븐이란 말이에요. 헤븐. 그러니까 헤븐은 그 여호와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하늘은 물리적인 그 우주 공간의 하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요한복음 1장 51절에 있는 하늘이 열리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면 지금 하늘이라는 것이 하나님 여호와라는 것을 지금 알았죠. 그럼 하나님이 여호와예요. 그러면 성경은 무엇을 하나님이라고 하고 있어요? 성경은 무엇이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무엇이 하나님이에요? 무엇이 하나님인가? 이건 요한복음 1장 1절에 잘 나타나 있죠. 말씀. 로고스가 곧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불이 여기에서 온단 말이에요. 하늘이 여기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함께해서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 하나님 안에 이렇게 설명이 되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이렇게 설명이 되잖아요. 그래서 전에 요한복음 공부를 할 때 창세기 1장 1절에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요한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이 곧 말씀이라고 했으니까 천지를 창조하려면 창세기가 먼저냐 요한복음 1장 1절이 먼저냐라고 하는 그 화두를 제가 설명해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말씀이 먼저 있어야 천지 창조가 되죠. 말씀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시니까 말씀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계셔야 천지 창조가 되잖아요. 그러면 말씀이 먼저기 때문에 요한복음이 먼저다, 창세기가 나중이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셔야 천지 창조를 하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 설명을 다 드릴 수가 없는데 여러분들 이
그 요한복음 1장 1절이 창세기 1장 1절보다 선행되어야 된다, 먼저 되어야 된다, 이 뜻을 여러분들이 그 의미를 확실히 깨닫는다면, 확 와서 내 심령에 꽂힌다면 정말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여기서부터 시작하거든요. 여기서부터 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느냐 하면, 이 말씀이 내게 와 있어야 뭐가 일어나요? 천지창조가 일어나요. 이 천지창조가 일어나는 이 자체가 하늘이 열렸다예요. 그럼 하늘이 열렸다는 뭐냐? 하나님 말씀이 내게 보였다 이 뜻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내게 깨달아졌다. 이게 말씀이 열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라. 하나님의 사자들. 그럼 하나님의 사자가 뭐예요? 현재 우리로 봐서 하나님의 사자가 누가 하나님의 사자예요? 모든 선지자와 사도들의 글이 하나님의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모든 말씀들이 열려서 내게 오고 가고, 오는 것은 내게 깨달으려고 오고 가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예배예요. 그거. 아, 이게 이 말씀이었네.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아멘. 이게 바로 예배예요. 이게 신령과 진정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이 열린다는 것은 성경이 열렸다 이 뜻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왔다는 뜻이에요. 열려졌다는 뜻이에요. 우주 공간의 천지 만물의 하늘이, 그 우주 공간의 물리적인 공간 하늘이 열렸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열려졌다는 뜻이에요. 이것을 신약에 와서는 성령이 뭐같이 임한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한다. 성령이 파도같이 물결같이 한량없이 내게 오는 거예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왔다는 뜻은, 비둘기는 원래 피존이라는 말인데, 여러분들 피존이라는 새들도 있죠? 피존이라는 비누도 있죠? 이 피존이라는 말이 비둘기라는 뜻인데, 이 피존이 평화의 상징의 새잖아요. 그 비둘기 그 모습이 그 상당히 유선형인데, 그 선이 아름다운 선인데, 그것을 우리는 부드러운 것으로 설명해요. 그러니까 비둘기 같이 왔다는 뜻은 내가 알지 못하는 은연중에 부드럽게 왔다는 뜻이에요. 사뿐히. 그래서 천사같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사뿐히. 잠자리 날개 옷을 입은 것 같이 사뿐히 들여밟고 가시 없어도 영변에 약산 친달래가 아니라. 자,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한다는 얘기가 바로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모든 성경이, 즉 모든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말한 그 말씀, 모든 말씀들이 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면 성령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성령을 내가 너희에게 보내주는데, 성령이 모든 것을 깨닫게 하고 알게 하고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모든 선지자들의 글이, 사도들의 글이 내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마치 사도행전에 에티오피아의 그 내시 간다게죠. 간다게가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거기에 누가 따라가요? 빌립이 성령에 의존해서 따라가죠. 근데 간다게가 가면서 무슨 글을 봐요? 이사야 글을 봐요. 이사야 글을 보는데 빌립이 이렇게 물어보죠. 너 읽는 그것을 깨닫느냐 하니까 가르쳐주는 자가 없는데 내가 어떻게 깨닫겠느냐. 그래서 그 빌립이 모든 것을 그에게 다 깨닫게 하죠. 그래서 가다가 뭐래요? 세례를 받죠? 그 세례 받는 과정이 뭐냐면 하늘이 열린 거예요. 세례라는 것은 물속에서 건져남이잖아요. 건져남. 자, 그럼 세례가 언제 가장 먼저 세례가 일어났다고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있어요? 제가 말씀에 증거한 게 누가 가장 먼저 세례를 받았다고 되어 있어요, 성경에? 모세죠? 모세가 물에서 건졌다죠?
모세가 물에서 건져냄을 받았다는 뜻이 모세거든요. 그래서 세례는 뭐 그 모세가 준 것도 아니고 예수가 준 것이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이미 창세 때부터 있던 거예요. 할례도 그렇고. 할례나 세례는 율법이 준 게 아니에요. 이미 창세 때부터 있던 거예요. 그럼 창세 때부터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성경으로 증거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증거하시겠어요? 세례나 할례가 창세 때부터 있었다는 것을 어떻게 성경으로 증거하실 수 있냐고요. 생각나는 말씀 없어요? 창세기 1장 2절이 뭐예요? 세상의 모든 만물이 물 속에 있었잖아요. 세상의 모든 만물이, 나를 포함한 세상의 모든 만물이 물 속에 있었잖아요. 이것을 하나님이 드러내시잖아요. 첫째 날 역사 이전에 이미 이것을 드러내신다고요. 그래서 혼돈과 공허 흑암 속에 있다고 그러잖아요. 창세기 1장 2절 확인하고 갑시다. 창세기 1장 2절 봅시다. 창세기 1장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은 어디에?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런데 땅은 어떻게 있어요? 땅은 혼돈, 공허, 흑암에서 물속에 있죠. 물론 창세기 1장 2절은 물속에 있다고 안 했어요.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땅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혼돈, 공허, 흑암 속에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표면에 있다는 뜻이잖아요. 이게 수면이잖아요. 이게 수면. 수중에, 하나님이 수중에 계시더라가 아니라, 운행하시더라가 아니라 수면에 운행하시더라잖아요. 표면, 서페이스잖아요. 그러니까 땅이 어디가 있어요? 땅이라고 되네. 이 땅이 어디에 있어요? 물 속에 있는 거잖아요. 물 속에 있는 거잖아요. 물 속에. 여기서부터 뭐가 나왔냐면 세례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물에서 건졌다라는 말이 이거를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 세상의 모든 많은 물 속에 들어있잖아요. 우리 세상의 모든 많은 물 속에 들어있잖아요. 우리 인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우리도 그 물 속에 있었잖아요. 가장 대표적인 물이 뭐예요? 세상적인 학문의 물, 신학의 물, 그 속에 있었잖아요. 세상의 학문의 물과 신학의 물에 있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해서 그 물에서 건짐을 받는 것이죠. 이게 세례란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모세예요. 이렇게 돼서 내가 모세로 태어나서 시내가서 산에서 율법을 수여받으면 내가 하나님 법을 수여받은, 하나님의 계명을 받은 모세가 되는 거고, 이 구약의 시대를 지나서 흑암의 시대를 지나서 신약으로 오면 내가 예수로 되는 거고,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면 그 다음에 나오는 인자가 되는 거예요. 인자가 사람의 아들이거든요. 인자가 사람의 아들이에요. 인자가 사람의 아들인데 성경에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가 사람이에요.
신학에서 말하는, 세상에 말하는 지금 저와 같은 이런 육체를 가진 세상의 사람들이 인자가 아니라, 글자 그대로 인자는 사람 아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인자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인자는 예수만 인자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지금 요한복음 1장 51절에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리라. 인자 위에. 그럼 인자 위에 모든 선지자들이,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한다는 뜻이 뭘까요? 뭘까요? 오르락 내리락 한다는 그 진면목의 그 첫 뜻이 뭘까요? 그럼 선지자들이나 사도들이 무엇을 위해서 일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위해서 일했잖아요. 한 예를 들어 구약의 선지자 예수를 예를 들어 이사야를 예를 듭시다. 이사야가 일한 궁극의 목표가 뭐예요? 물론 유다와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가 사역했지만 이사야가 궁극의 목적으로 이사야 선지자가 행한 일이 뭐예요? 예수의 증거예요. 예수의 증거란 말이에요. 에리미야가 증거한 게 뭐예요? 에리미야도 역시 예수를 증거해요. 아까 스가랴 말씀 인용했는데, 스가랴 인용했는데, 이 스가랴 뭘 얘기했어요? 예수 엄청 여기서 그 스가랴가 증거를 해요. 가장 대표적인 게 스가랴 13장 8절의 구원의 결국이에요. 스가랴 13장 8절에 스가랴가 증거한 것이 뭐예요? 예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그게 예수라는 이응자도 없지만 그 결국은, 그 속뜻은 예수란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보좌를 말하는 것이니까. 결국 최후에 남는 그 순금, 정금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래서 인자 위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한다는 것은 아버지 앞에 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그건 뭐예요? 성경이 열린 거죠. 성경이 열리면 내가 인자가 되고, 이 인자가 된 것을 인해서 선지자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같이 내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고 나를 증거하면 나도 아버지 앞에서 내가 너를 시인할게. 이거하고 똑같은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셨는데, 요한복음 1장 51절에서 이 말씀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그 예수의 제자들과 세상 사람들 향해서 그때 당시에 이 말씀을 이렇게 하셨잖아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설명드린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해하시고 여러분들이 그 받아들이실지를 모르겠는데, 지금도 이 말씀이 우리가 해석하기에, 깨닫기에, 받아들이기에 심히 어려운데, 이때 당시에 예수의 제자들은 어떠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지금 이 동영상을 들으시는, 이 말씀을 이 자리에서나 동영상으로 들으시는 분들은 그래도 그동안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래도 증거를 받으신 분들이잖아요. 많은 물들을 거쳐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잖아요. 그동안 수많은 물들을 경험하시고 먹어보고 맛보고 그것으로 살았던 여러분들이잖아요. 그런데 어느 코미디언이 말했던 것 같이 나폴레옹이 산을 넘고 또 산을 넘고 가는데, 산을 넘어가서 사병들에게 하는 말이, 이 산이 아닌 게요. 이 산을 넘어가면 거기에 예쁜 아가씨들도 많고 사과도 있고 우리 먹을 것이 많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장병들의 사기를 붙어서 그 산을 또 넘었다고 그래요. 근데 거기가 또 목표가 아니었어, 가보니까. 그래가지고 이랬다고 그래요.
아까 그 산이 맞는 갭이요. 그랬다고 그래요. 지금 이러한 많은 여러 가지 사정과 사정들을 거쳐서 오늘 이 자리까지 오신 여러분들이잖아요. 이러한 많은 과정, 우여곡절을 거쳐서 오신 여러분들조차도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증거하는 이 말씀들에서 얼른 깨닫고 와닿지 않는 말씀들이 무수히 많을 거라는 생각을 해봐요. 하물며 이때 당시에 2000년이죠. 2000년 유대 땅에 이 말씀을 들었던 처음의 사람들은 이 말씀을 과연 얼마나 받아들였고 깨달았을까 하는 문제예요. 아니 진짜 제대로 깨닫지 못했으니까 가룟 유다 같은 자는 자기 스승을 팔아먹었겠지. 마치 유승민이나 김무성 같은 놈 같이 말이죠. 자기 주군을 팔아먹은 놈이잖아요. 가룟 유다가. 이러한 이러한 내용을 전제한다면 2000년 전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던 그때나 지금 사람의 입을 통해서 증거되는 이 말씀을 통해서나 이 말씀을 진짜 값어치 있게 깊이 있게 이 말씀을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꿰뚫어서 깨달을 자가 과연 몇이나 될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렇게 말해요. 나도 하나님을 안다. 성령을 안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 모두가 다. 저도 그렇고 이 동영상을 들으시는 여러분들도 그렇고. 물론 한 성령, 예수의 한 성령 안에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은 옳은 얘기예요. 그러나 하늘 문이 열렸다는 뜻을 놓고 본다면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하늘 문이 열렸다는 뜻을 놓고 보면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다 똑같지 않다는 얘기예요. 이러한 예를 한번 들어보자고요. 지금 나이가 우리 한국에서 따지는 나이로 그냥 8살이에요. 만으로 하면 7살이죠. 7살이라도 2월 28일 이전에 태어난 사람은 당년에 2월 28일 기준으로 7살이 만이 7살이 되는 사람은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할 수가 있어요. 초등학교에 입학할 수가 있어요.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또 자기가 학구열이 있고 자기 뜻이 있는 사람은 대학원을 거쳐서 유학을 하고 석사, 박사 이렇게 이제 가죠. 그러면 지금 초등학생이라고 그럽시다. 중학생이라고 그럽시다. 고등학생이라고 그럽시다. 대학생이라고 그럽시다. 그 학교를 구분해서 보면 국민학교도 1학년에서 6학년까지 있고 중고등학교는 1학년에서 3학년까지가 있고 대학은 1학년에서 4학년이 있고 대학원은 1학년에서 2학년까지 있어요. 2년씩이란 말입니다. 2년, 대학원, 대학 4학년. 그러면 거기에 학년에 따른 수준이 있어요. 초등학교도 1학년부터 6학년까지 그 수준이 있고 크게 등급을 따지면 중고등학교도 1학년부터 3학년까지 등급이 있고 대학교도 1학년부터 4학년까지 등급이 있어요. 그러면 각 학교에 1학년이면 1학년에 해당하는 수준이 있고 2학년은 2학년에 대한 수준이 있어요. 그러면 각 학교에 학년마다의 수준이 있으면 그 학년 안에서도 그 1학년이 1학년, 2학년이 2학년에 대한 그 안에서도 나름대로 그 가르침에 대한 뭐가 달라요? 이해도와 인지력과 깨달음이 다르죠.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성경 안에서 똑같은 거예요. 이제 내가 국민학교인지, 국민학교는 초등학교지, 지금은 초등학교인지, 중학교인지, 고등학교인지, 대학교인지, 대학원인지,
같은 대학원을 나왔어도 어떤 사람은 박사고 박사가 안 되는 박사 자격증 제대로 없는 사람도 있잖아요. 대학원 나왔다고 다 석사인가요? 석사 아닌 사람도 있잖아요. 대학원 나왔다고 다 박사인가요? 아니잖아요. 박사과정 못 받고 그 학에서 자기가 뒤를 못 받으면 박사학위 못 받잖아요. 똑같단 말이에요. 성경도 이와 같이 단계별 등급별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지난주에도 그 말씀을 나눴지만은 우리가 앞에 말씀을 나눴지만은 지나간 시간에 말씀을 나눴지만은 교회에서 여자들이 남자를 가르치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다는 뜻이 바로 이런 얘기예요. 등급이 있단 말이에요. 하늘이 열렸다고 해서 똑같이 하늘이 열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이것을 인정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쫓아가는 것은 누구는 됐고 누구는 안 됐고 누구는 이제 시작하고 누구는 뭐 초등학교고 누구는 중학교고 누구는 고등학교고 누구는 대학이고 누구는 대학원이고 누구는 유학을 갔고 이런 게 아니에요. 성경에는 또.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섰다 하면 넘어질까 하노라. 또 이렇게 말하죠. 내가 잡은 것도 아니요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그럼 뭐냐? 표대를 향해서 달려갈 뿐이다. 등급이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누구나 다 같이 표대를 향해서 달려갈 뿐이지 표대를 내가 잡았다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이걸 이해하시라고. 표대를 잡은 게 아니에요. 내가 둘째 사망을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앉기 전에는 표대를 잡은 게 아니에요. 그럼 표대가 뭐예요? 지금 제가 뭐가 표대라고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아버지 보좌가 표대예요. 아버지가 주실 그 상급을 바라보는 그건데 그 상급이 예수님이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버지 보지 아니한 같이 너희도 아버지 보지 아니하게 다 이기고 나면 내가 너에게 분부하고 당부한 것을 다 지켜 행해서 다 이루면 내가 그 보좌에 앉게 해줄게. 이게 표대란 말이에요. 그 표대를 향해서 달려갈 뿐이에요. 잡았다 이루었다함이 아니에요. 아니 사도 바울과 같은 이도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이 고난의 길을 왜 자처해 가셨는지 그 내용을 알고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이 무엇인지 내가 그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노라고 말했는데 하물며 이제 우리가 걸음마를 배우는 우리가 무엇을 지금 다 이루었다 다 똑같다고 얘기할 수 있냐고요. 없죠? 저도 그러한 심정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더욱더 자세히 확실하게 보다 깊이 알려고 그 강에 하나님의 그 은혜의 강에 빠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제가 다만 여러분들보다 지금 앞서 있다고 하는 것은 제가 먼저 먹어보고 빠져보고 그것이 어떠하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그런 위치에 있다는 것 뿐이에요. 그러면 이런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지금 10cm 위에, 1m 위에, 10m 위에, 100m 위에, 1km 위에 이렇게 높이를 얘기합시다. 그러면 떨어졌다고 했을 때에 제로 베이스에서부터 시작해서 1km까지 위치가 있는데 제로 베이스에서부터 1km까지 그 높이에서 떨어졌다는 것을 가정한다면 누가 더 깊이 떨어질까요? 누가 더 위험하게 떨어질까요? 가장 높이 있는 사람이 가장 험하게 위험하게 떨어져요. 10cm에서 1m에서 떨어지는 사람은 다시 상처를 딛고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근데 10m 1km에서 떨어졌다고 합시다. 죽어요.
그래서 히브리 12장에서는 다시 성령을 맛보고 거기서 너희가 저 떨어진 자는 다시 회개하는 제사가 없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 구원이 얼마나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구원인지를 너희가 알아야 된다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불구덩이에서 얻는 구원과 같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 불구덩이에 있다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 견디기가.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이라는 문제는 하나님의 진리 안에 들어와서도 결코 이게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끝이 없는 얘기예요. 우리가 세상에 이러죠. 야, 세상 것을 다 하려면 네가 그거 다 하려면 야, 밑도 끝도 없어. 네가 어디서 어디까지 할래? 이런 말들을 하잖아요.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는 밑도 끝도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잖아요. 야, 예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예수가 하신 그 일이 모든 것을 다 쓰려고 하면 이 세상에 그걸 다 글로 쓴다고 해도 이 세상에 쌓아둘 곳이 없을 정도다. 그만큼 하나님의 일은 크고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할 일이 이거예요. 낮아지고 겸손해지는 거예요. 모든 겸손을 배우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얘기인 것 같이 부유의 빈곤에 처하는 모든 비결을 배웠다고 한 것 같이 모든 것을 다 세상과 하나의 모든 비결을 배워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면면들을 여러분들이 잘 깨닫고 생각하셔서 지금 이 시간 나눈 말씀과 같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향하여 부르짖고 기도할 것은 뭐냐면 하늘 문이 열리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성경이 열리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성경이 열려야 구약의 선지자들이 신약의 사도들이 내게 드나거릴 거 아니에요. 이 말씀을 깨닫게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수를 성령을 알게 할 거잖아요. 이게 우리의 할 본분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금년 한 해의 목표를 제가 금년 초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첫 예배. 올해는 진짜 하나님의 참 모습이 무엇인지 하나님 안에서 진짜 하나님의 참 모습을 찾아가는 좀 장사하는 그런 믿음의 하나가 되기를 원한다는 이야기를 아마 피력한 적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 면에서 오늘도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알되 좀 더 깊이 확실하게 아는 것. 그래야 내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에 대한 내가 증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수박 겉핥기식은 안 돼요. 자, 이런 의미에서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을 2주 첫 시간으로 나누었습니다. 부디 제가 이 시간도 여러분들에게 구하기는 정말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그 하늘의 문이 활짝 열리는 하늘의 문이 활짝 열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이 말씀과 함께 축원드리고 이 시간 마치고 좀 잠깐 쉬었다가 다시 만나겠습니다.